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또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입니다. 네 분파로 분리가 되어서 그들은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파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는 아볼로파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는 게바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현란한 이 헬라 철학적인 그런 수사학적인 많은 그런 논리로 자기들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우리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옆에 헬라의 아테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적이어서 사람들을 내가 말하는 말로 설득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은 매우 희열을 느끼면서 자기들이 크게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생각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파도 그런 성격이 강한 겁니다. 바울을 가장 으뜸으로 주장하는 이들, 아니다 아볼로가 가장 최고다, 아니다 게바다,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그 지혜로운 말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면서 자기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우위에 있다는 그런 것을 은근히 자랑하려는 그런 속셈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 안에 이 분파의 문제,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이 감동되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을 읽을 때 맨 마지막 구절 16절의 말씀을 먼저 읽는 게 필요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는이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이 고린도서를 보낸 바울과 또 소스데네 이렇게 발신자로 언급되어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고린도 교회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결코 분쟁하지 말아라.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또 혹은 그리스도가 최고라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는 내가 알기를 작정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2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사람들, 어떻게든 내가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16절의 이 마지막 표현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준 바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성경에 대한 우리 말씀 읽기에 바른 마음이 될 것입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이제 2장의 전체 본문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먼저 1절 말씀에서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훌륭한 말이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이 헬라 문화 속에 아주 푹 잠겨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훌륭한 말,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수사학적인, 다시 말해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말을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적으로 잘하는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이 수사학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이것조차도 결코 당신들이 말로는 논리적으로는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할 만큼 내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당신들에게 이것을 설명해서 당신들이 납득을 하고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장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당신들이 들을 때는 훌륭한 말도 아니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헬라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도 아닐 거다. 왜냐하면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2절에 나오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만을 전할 뿐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어떤 수사학적인 굉장히 논리정연한 말로 당신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심히 약한 자요, 또 당신들 앞에 서면 무척 떨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서서 내 말이, 나의 설교가 결코 헬라 사람들의 그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들에게 항상 보여주었다. 자, 이래서 여기 4절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나의 말과 나의 설교조차도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 것을 당신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 당신들이 결코 바울이라 아볼로라 게바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또 같은 그런 마음 뜻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5절 말씀에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싸우는 이 싸움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주실 때 사람의 그 지혜에서 나온 그 말로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지혜로운 그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고린도서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아는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능력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기의 말이 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말싸움을 벌이면서 논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멈추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채워짐으로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6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온전한 자들이라고 맞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결코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형성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신자들에게는, 여기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 이 신자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지혜를 말한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하고는 다르다. 멸망하여 버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말하는 그 지혜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여기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여겨질 만큼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음을 갖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결코 죄인인 우리가 영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우리가 결코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미련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래서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거나 아주 꺼리낌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1장과 2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임을 여기서 이 8절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의 사람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 역사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9절 말씀에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 9절의 말씀이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9절만큼은 마음에 깊이 새기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의 이 번역이 참 쉽고 좋습니다. 다시 보시면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볼 수 없고 알지 못하는 것들, 귀로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들,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이것이 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갔던 구약의 그 율법의 시대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련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또 이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는 그 능력 위에 바탕을 두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을 때에 결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조차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그 은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떠오르도록 생각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면 내가 어찌해야 할지,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무엇부터 또 감당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마음에 떠오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련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복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분쟁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여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것이 지금 1장과 2장이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항상 계시해 주십시오. 늘 내 마음 가운데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계시해 주십시오. 계시라고 하는 말은 덮여져 있어서 보자기로 천으로 다 덮여 있는 것들을 들추어냄으로써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여지는 것. 그래서 감추어진 것, 덮여진 것을 들추어내다. 이게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해 주시면 뭘 아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이것을 안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도 계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알려주십시오. 인생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내 마음대로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아니하고 또 내 삶 속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답답해지고 괴로워질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도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이 있으시죠. 이것을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의 이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즉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분쟁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써라. 싸울 일이 아니다. 지금 싸움에 몰두할 게 아니다. 서로 잘났다고 자기 분파가 제일 강하고 제일 지혜롭다고 그렇게 다투지 말고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깨닫게 된다면 당신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모두는 한 지체가 되어져서 그래서 지체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될 거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후반부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몸의 비유를 통해서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눈이 손에게 또 손이 눈에게 혹은 손이 발에게 발이 손에게 너는 쓸모없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손이 발더러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내가 무언가 먹으려고 해도 야 발, 네가 나에게 뭘 먹을 걸 주냐? 손이 뭐 음식을 집어다가 내 입에다 넣어주는 거지 하고 손이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자랑하지 할 수 없는 것처럼, 또 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한 몸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고 또 그 모든 소중함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문제를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살피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이게 바로 고린도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이어서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신 성령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선물들, 13절에서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이 성령께서는 언제나 세상의 사람의 지혜에게서 배운 것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얻은 그 신령한 것을 우리가 늘 말하고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편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오직 자연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이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다 어리석은 것처럼 취급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척하고 마음에 품지 않는다. 오직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이렇게 서로 분쟁하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의 말씀에 영적으로만 분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 2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하는 영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함을 받은 이들은 영적으로 분별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바울이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신령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정죄하거나 또 자기를 더 강하다고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앞에 있는 14절의 마지막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을 갖게 되므로 영적으로만 분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오늘 2장에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은 영적으로만 이것을 알아차리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다. 그러므로 신령한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할 줄 안다. 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결코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들의 그 신앙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그를 판단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순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 2장의 16절 마지막 다시 한번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하듯 또 정중하게 이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장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떠오르도록 우리 속에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니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지혜롭다 하며 자기가 믿는 신앙이 올바르다 하며 서로를 정죄하고 또 그렇게 분쟁이 심각했으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지라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그들에게 있어지기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 하셨으니 언제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찌 살아가야 할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을 갖기 위해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